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 하루를 주셔서 이 하루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룻의 마지막을 보는데요.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랑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한 일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보아스랑 룻을 나오미를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knowledge를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역시 성령님의 힘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룻기를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끝날 어저께 목사님이 얘기한 말씀을 이어서 이제 7절 나갑니다. 룻 4장 7절입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얘기를 할지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중명하는 전례가 된지라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저께 계속 읽었던 거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이랑 룻을 결혼하기 위해서 그걸 다 준비를 했어요. 이제 어저께 장로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부르고 문 앞에서 이 사람한테 이제 너가 사야 된다. 너가 바로 이어서 갈 사람이다 했을 때 내가 하겠다 했는데 보아스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모압 여인 룻도 같이 해야 된다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나는 못 하겠다 해갖고 넘겨주는 것을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넘겨주는데 8절 이어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게 이게 그때에 증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비슷한 게 나오는데 이제 신을 벗는다는 게 이제 어떻게 저기서 나오는 거는 이거랑 좀 틀리는데 저기서는 이제 누가 식구에서 뭐 큰 형이 부인을 했는데 아들 없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부인이랑 애를 낳아서 그거를 이름을 넘겨줘야 된다 하는데 그거에서 신명기 25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지만 저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거를 싫다. 동생이 나는 이거 하기 싫다 하면은 좀 힘들게 좀 어렵게 해요. 그래서 며느리가 아들 동생한테 가서 신을 풀고 침을 뱉고 막 되게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이제 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여기서 나오는 것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넘겨주는 거라서 그냥 신명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때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을 그냥 넘겨준다. 그래서 신발을 벗어서 내가 해야 할 것을 자네가 하라 하면서 넘겨줍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온 무리 앞에 장로들 앞에서 이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래서 룻이랑 이제 결혼하려 하고 싶은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몰래 하는 것보다 이 무리들 앞에서 이제 다 문제 없이 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살 거다. 나오미의 모든 것을
땅과 그 모든 것을 다 보아스가 얻는다는 거죠.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래서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여태까지는 룻이 누구의 아내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서 맨날 나오면은 말론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기리온? 이리온. 말론과 이리온이 룻과 오르파랑 같이 부인이라 했는데 이제는 나오는 게 말론의 부인이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갖고 이제 아내로 삼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보아스가 여기서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왜 이러면은 생각해보세요. 모압 여인 룻입니다. 모압이랑 이스라엘이 역시 뭐 친척 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친척 보이지만 그래도 많은 적 사이로도 되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사람 여인이랑 결혼하는 것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했는데 이 법으로서는 내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증거들이 많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말이 많아지는다는 거죠, 한국에. 그러니까 그걸 없애는 거죠, 먼저. 그래서 여기서 법대로 나는 하고 있다. 그래서 룻을 아내로 삼는 게 법대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증인들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의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 장로 백성과 장로들이 다 같이 함께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래서 blessing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룻한테 blessing을 주면서 특이하죠. 모압 여인인데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세운 라헬과 레아 아주 유명한 두 분을 하면서 이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여호와께서 빕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또 에브라에서 그 땅에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죠. 룻이 유명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아들 자손들을 통해서 라헬과 레아가 12지파를 낳은 것처럼 룻이 자손이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게 잘 돼가고 있어요. 이게 계속 처음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기도하는 것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집을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서 기도로 시작하고 여호와께서 다 해달라는 거죠. 12절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보면은 또 라헬
라헬과 레아뿐만이 아니라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 유다의 다말. 또 다말 얘기를 꺼낸 걸 보면은 좀 상황이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말을 보면은 유다의 아들 엘이랑 오난이 있었는데 그 아들 엘의 며느리 엘의 와이프가 다말이었었어요. 그래서 근데 엘이 이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건데 엘이 그 죽게 돼 갖고 하나님을 성경에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뭐를 했기 때문에 죽게 돼 갖고 그 다음에 오난이 그 부인 다말을 그 얻어서 이제 그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그 법을 이어서 아들을 낳아야 됐는데 그 오난도 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해갖고 또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 또 막내가 셸라가 있었는데 아직 젊다고 유다가 좀 더 기다리라, 아들이 나이가 되면은 결혼하게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돼갖고 유다가 며느리랑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 정확하게 보면 38장을 보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다말에서 보면은 롯도 이렇게 되죠. 남편이 죽고 동생도 죽고 동생도 죽고 했는데 이제 결혼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얻는 거죠. 그 며느리를.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말처럼 이제 다말을 통해서 이게 쭉 보아스도 다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를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말까지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이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심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또 다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아들을 인심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시 삶을 하나님이 조종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나중에 내일서부터 읽는 사무엘에서도 보면은 그 한나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못 낳게 해갖고 나중에 사무엘을 낳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심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온 우리 삶 안에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온 하나님이 다 조종을 하신다는 게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인심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시고 있고 우리의 삶 한 발 한 발 다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를 하고 우리가 힘들 때도 역시 이 룻의 삶을 보면은 나오미의 삶을 보면은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이 나중에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마지막을 보면은 이제 다윗 왕까지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조절할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더니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뭐 룻한테 가서 아들을 낳는데 룻한테 가서 축하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오미한테 가서 합니다. 왜냐면은 룻보다 나오미랑 친한 사람들이겠죠. 룻은 그 모압에서 와서 그렇게 벌써 오래 있었겠지만 그래도 친한 것은 나오미한테 와서 역시 할머니한테 와서 손자가 낳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와서 축하한다. 그래서 15절. 이는 내 생명이 회복자이며 내 노년이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 새로 낳은 아들이 내 생명의 회복자,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라고 특히 한국 문화로서는 되게 맞죠. 그 아들 손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고 하면은 보호해주고 해야 되는 건데 미국 문화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미국 문화는 아들이 대학교 가고 졸업하고 결혼하면은 끝인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근데 부모님도 그것을 바라고 기대해요. 아들이 결혼하고 가면 우리는 이제 자유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고 막 놀러 다니고 하는데 한국 문화는 계속 붙어 있죠. 아들 옆에 붙어 있고 손자 옆에 붙어 있고 하는 그게 있어갖고 이스라엘도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손자가 너랑 같이 계속 그 노년에 봉양자가 되는 손자가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여기서 그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그걸 딱 들으면 그거는 좀 한국 문화가 좀 힘들죠. 근데 며느리라는 게 많이 미국 문화든 한국 문화든 되게 많이 부닥치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얘기해요. 모압 사람인데 이 룻이 진짜 얼마나 나오미를 사랑했으면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을 올 때 룻기 시작할 때 베들레헴을 올 때 룻이 얘기를 하죠. 나오미가 가는 곳 어디를 끄든지 같이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랑, 그 며느리의 사랑을 딱 여기 이스라엘 이 여인들이 보고 안 거죠. 그래서 역시 이 룻은 7 아들보다 귀하다. 근데 어쩔 때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쩔 때는 아들보다 며느리가 귀한 며느리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맨날 그 귀한 며느리를 얻으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도 없습니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역시 나오미가 양육자가 됩니다. 역시 사랑을 계속 품는 거죠.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딱 벌써 나와요. 이 왜 보아시 중요한지, 오벳을 낳게 된 게 중요한지. 근데 이제 이 룻기를 쓴 사람이 룻이 다윗의 그 great grandmother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벳이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특이하게도 이 여인들이 이 나오미 친구들이 아들에 하여 그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까지 얼마나 그 이웃 아줌마들이 좀 강한지 이 손자한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오벳. 역시 오벳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안 보이죠 별로. 그래서 왜냐하면 오벳의 뜻이 그 하인이에요. 하인, servant. 오벳 헬라어로 보면은 오벳이 하인이라고 했는데 역시 여러분들 손자 아들을 낳았을 때 하인이라고 지을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인이라고 지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제 이름이 한국 이름이 종만이거든요. 근데 뜻이 좀 틀린데 저는 하인이구나. 그래서 man. 그래서 저는 하인 남자구나. 그래서 종말에서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 스스로 제 이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인이라고 지었는데 그래서 룻이랑 나오미랑 보아스다 다 그렇게 합시다 하고 오벳이 됐어요. 이름이. 그래서 18절부터 22절은 이제 그 다윗의 그
줄기를 보는 거죠. 이제 이름이 줄줄 나옵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답을 낳았고 암미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쭉 몇 명이 나오는데 좀 시간을 짧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베레스가 그 다말이랑 유다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말이랑 유다서부터 이제 12절에 나오는 그 다말이랑 유다서부터 쭉쭉 나와서 그 보아스가 그쪽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오벳에서 22절 보면 오벳에서 이새를 낳고 이새가 이제 그 사무엘에 나오는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를 딱 끝나요. 이게 주기를. 그래서 이 룻기의 그 중요성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룻을 살리는 거죠. 나오미 그 식구를 완전히 살리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때 역시 여자로서 산다는 게 그 땅도 그 나오미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남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나오미가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기 때문에 땅을 거의 잊어버리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여기서 땅을 산다는 게 이 구세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영어로는 그 redeemer 무르거 한국말은 무르거로 나왔는데 영어로는 redeemer라고 나와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redeem하는 살리는 거죠. 이 나오미 식구를.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 인간이 인간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모압 사람 룻을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면은 예수님의 사람 이제 학자들 보면 이게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우리한테 하는 거구나. 우리 자신을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죄책감에 그 우리가 내야 되는 죄에서 살으려면은 우리가 죽여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우리를 살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보아스의 이 사랑 이야기를 그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처럼 우리를 위해서 사랑 이야기처럼 보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역시 우리의 삶에 죽어야 할 만한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린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보아스를 보면서 나오미랑 그 식구 룻이랑 모든 것을 다 보아스를 통해서 살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것을 항상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역시 죽어야 할 만 우리를 살려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